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워 왔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간염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영광이 어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좀 눌러져 가지고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가 죽었다. 이제 그건 어제의 말씀이었고 엘리가 죽었고 오늘은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으면서 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며느리랑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 시아버지가 죽은 것, 남편이 죽은 것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해산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불렀죠? 그 아이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번역의 언어를 그냥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 원래 영어 성경이나 혹은 공동 번역에 보면 이제 이카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카봇 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혹시 이름 혹시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제 이 말씀이 나왔죠. 가봇이나 나왔었죠. 뭐냐하면 왜 가봇이라고 이름을 불렀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엘리가 죽었는데 죽었던 이유가 그가 비대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너무 덩치가 컸기 때문에 죽었다. 그 비대라는 단어를 헤비라고 하는 단어를 왜 가봇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왜 가봇?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가봇? 왜 갑옷이에요? 근데 그 갑옷이 뭐냐면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을 내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왜 갑옷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비대했다라는 말보다는 교만했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덩치가 컸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는 교만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그는 성경은 그를 비대했다라는 말을 왜 카봇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왜 카봇이라 썼어요. 왜 카벳 어제 카봇 뭐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영광이 그에게 떠났다라는 말로 외자는 빼고 카벳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보면 영광이 떠났다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말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21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또 22절에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써 있지요. 여러분 이것도 보면 가봇입니다. 가봇 나와요. 깔라 가봇 이렇게 써 있어요. 깔라 가봇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봇이 바로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가봇이라 썼단 말이에요. 이 가봇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 가봇. 그럼 이가 뭐냐요? 이 가봇인데 가봇은 가봇인데 이 가봇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는 뭐냐? 이것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의문사로 이를 쓸 수도 있고요, 감탄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문사로 쓰면 이게 뭐냐면 영광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을 돼요. 영광이 어디 있는가. 이걸 감탄사로 쓰면 이제 영광이 없어졌다 이 말이 돼요. 영광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영광. 우리에게 영광은 없다. 그러니까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가봇이라는 말은 이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졌다. 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와이프였던 이 여인이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남기게 되었던 것은 이제 모든 영광, 가문으로 인한 모든 영광이 다 사라졌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빼앗겼잖아요. 법궤가 블레셋에 뺏겨버렸단 말입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죽은 것이지만 3만 명이 죽고 4천 명이 죽고, 예, 그것도 죽은 것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몇 명 죽었느냐보다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언약궤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나에게는 영광이 없다. 이제 우리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깔라 가봇 이렇게 생각합니다. 깔라 가봇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광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하는 그것이 종교성이 되어버려서 그게 있으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그거 있었는데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3만 명이 죽었고 뭐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다라고 생각했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는 것이지 종교적 열심, 종교적 언약궤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요. 언약궤는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러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나의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요, 내가 예배가 좋아, 그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게 진짜 우리에게 영광이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는 게 좋아, 나는 봉사하는 게 좋아, 나는 뭐 하는 게 좋아, 나는 헌신하는 게 좋아. 예, 너무너무 좋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분명히 언약궤의 영광은, 언약궤의 역사들은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제 내일부터 언약궤가 블레셋 가운데 가드에서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스라엘이 원하고 원하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지 않느냐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언약궤에 있고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 있고 교회에 있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그게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봇입니다. 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원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천국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나요?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는 천국을 말하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요, 하늘나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통치의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다스리심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 우리가 노래하는 그 찬양은 잘 생각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가 함께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어디에 사느냐는 중요하죠. 그런데 어디에 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원수하고 같이 살면 아무리 넓은 집도 그 집은 넓은 집일 뿐이지 행복한 집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느냐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는 그 성도들과 목회자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떤 구성을 이루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맞나요? 맞죠, 그죠? 그게 진짜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데 원수하고 같이 살면 그건 지옥과 같은 곳이지 천국 같은 곳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는 하늘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가 갈 천국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고백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라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언약궤 모형 만들어 놓은 어떤 물건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룹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으로 여겨야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모형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모형물.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모형물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 나는 죽어도 이것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한 가지를 말한다면 건강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임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뭘 뺏겼느냐예요. 뭘 빼앗겼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겼다, 그 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사람이었습니까?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거기에 비하여 차라리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엘리의 며느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워했다라는 모습을 볼 때에 차라리 엘리의 며느리는 적어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궤, 그 말씀의 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내 영광을 빼앗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뺏겼을 때 통탄스러워집니까? 건강입니까? 많은 경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많이들 말하지요.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긴 것을 건강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도 중요하죠. 가족도 중요합니다. 친구도 중요합니다. 빼앗기면 다 가슴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어떤 이들은 나라를 빼앗긴 것보다도 더 큰 아픔이 어디 있느냐라고 통탄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 삶의 말씀을 빼앗긴 것 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내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들어는
얕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 그랬습니다. 들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죽었습니다. 들어는 좋은 옥토,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길가에 뿌렸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뿌려졌을 때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이 내 삶에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게 임한 겁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삶에 빼앗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는다니까요. 빼앗는다고요. 그러니까는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는 것은 블레셋이 아니고요. 언약궤를 빼앗는 것은 악한 존재예요. 블레셋이 빼앗아갔지요. 그 말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면 우리의 삶에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비둔함, 영적인 비둔함, 교만함은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가베. 영광이 어디 있는가? 내게 영광, 기쁨, 즐거움은 어디 있는가? 내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말씀 기억하셔서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라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 빼앗겨도, 건강이 빼앗기고, 재정이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관계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말씀 기억하여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존재들, 블레셋과 같이 교만하고 블레셋과 같이 악랄하여서 교만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빼앗겨도 말씀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빼앗겨도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 천국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건물 가운데도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믿음의 날, 말씀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